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주기도문 두 번째 주차 시간이에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죠? 우리는 홍길동이었던 건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딱한 상황이었던 건가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문자와 밴드 댓글을 남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물론 하나님으로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가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부르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이 정해놓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에 가보면은 이름이 다 다르게 불려요. 뭐 갓이라든지, 뭐 미국에서는 갓이라고 불리잖아요. 뭐 러시아에서는 복이라고 하고, 뭐 어원은 비슷하지만 네, 이렇게 이름이 각각 다르게 불려져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에는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또한 사람이 임의로 발음하거나 붙인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는 출애굽기 3장 에서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조그만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13절에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우리 모세가 떨기나무 그 나무를 만나면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돼요. 그때 그 나눴던 대화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성경책을 안 가져왔다면 지금 성경책을 펴서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해요. 자, 화면을 멈추고 성경책을 찾아본 다음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했죠. 그 뒤에 한번 답이 나와요. 14절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고 말할 수 없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셨고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잖아요. 너는 기린, 너는 사자, 너는 팬더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그 전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고요. 단지 우리는 주님 정도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유대인들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대인 또한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들을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읽는 법을 까먹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자, 전도사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겠다고 말한 이유를 알겠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주님, 아버지라고 표현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에서 거룩하다 라는 말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봐봤으니 이제 거룩하다 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봐봤으니 거룩하게 하시며를 한번 봐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며에서 거룩하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말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주님에게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답을 바로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다. 없다. 답은?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네, 헬무트 틸리케 신학자는 이렇게 비유해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 자체로 엄청난 빛을 내고 있대요. 근데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나도 태양의 빛을 더할 거야 하면서 촛불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의 빛에 우리가 빛을 더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사람이 태양의 빛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촛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야기 편할 거예요. 촛불을 밤에 놔둔다고 하더라도 몇십 킬로 뒤로 가면은 그 촛불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저 우주 너머로 간다면 그 촛불이 보일까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태양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태양인 이 껌껌한 우주에서 태양 혼자서 활활 타고 있는데 수성도 비춰주죠. 금성도 비춰주죠. 지구도 비춰주죠. 화성도 비춰주죠. 목성, 토성, 태양계 안에 있는 그 행성뿐만 아니라 은하계의 행성까지 비춰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뜻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나게 해드린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아버지의 이름, 그 부를 수도 없는 놀라운 이름이 그 스스로 계신 분이 거룩하시지만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뜻은 아버지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하시지만 우리가 나타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자, 이렇게 좀 더 길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룩해져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나타나지게 해주세요.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로 거룩해져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나타나지게 해주세요. 자, 그럼 숙제 나갑니다. 십계명에 정확히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지 한번 적어보고요. 지금 우리 생활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말해보세요. 이게 바로 숙제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배워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거룩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